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되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764쪽에 있는 욥기 4장 1절부터 4절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부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계셔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아 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그 아기가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 아빠의 돌보심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 그날로 죽고 말 것입니다. 1년에 하루 어버이날이 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숨기는 믿음의 인생 살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은 고난과 인내의 표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도 들어보면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고 또 인리와 논리와 신앙의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며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엘리바스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구성된 제법 긴 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을 소개하며 욥의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장면이 나옵니다. 4장부터 41장까지가 본론 부분인데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네 번째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오고 또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욥에게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장은 결론 부분으로 욥의 처음보다 나중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 들어있습니다. 4장과 5장이 엘리바스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6장과 7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15장에 보면 이 엘리바스 친구는 두 번째 욥에게 말하고 이어서 16장과 17장 욥이 두 번째 대답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세 번째 22장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이어지는 23장과 24장에도 욥은 이 엘리바스의 친구의 말에 자신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적으로 추정되는 엘리바스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이 4장인데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이 고난을 계속 당하게 하신다면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세 친구 중에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무엇보다 사람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고 인과응보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이라 했는데 이 대만은 남부 아라비아 사막지대로 에돔 지역의 주요 성읍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그 이름의 뜻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 엘리바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있는 본문 3절과 4절, 5절까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3절과 4절에 보면 평소 욥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여러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누가 남을 훈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폰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담한 자를 붙들어 주어 잃어버린 희망과 용기를 되찾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을 욥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 욥이 선행을 베풀어 준 것을 말해줍니다. 1장에 보면 욥은 평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힘든 이웃을 위하여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여하튼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평소 욥이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따끔하게 5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욥 너에게 닥치니 너가 놀라고 힘들어하고 낙심에 빠져 있구나. 일명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움 당할 때 잘 도와주고 위로하였던 그 욥이 너도 그 똑같은 형편에 처하니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일명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6절과 7절 엘리바스 말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말하기를 욥은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뭐냐? 7절에 나오는 대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장 앞부분과 2장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모르고 있으며 욥이 당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인생 경험과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 욥을 계속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본문 8절과 9절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우리 한국시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일명 인과응보의 말을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그 액면 그대로 들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욥의 상황에 딱 적용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하튼 엘리바스의 생각과 관념은 욥이 고난당하고 이렇게 망한 것은 분명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욥을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면 사자라의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과 11절도 읽어드립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일명 짐승의 왕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바로 이 사자입니다. 사자는 힘이 세고 무서울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은 잡아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포악자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힘이 세고 다른 모든 짐승들 위에 군림하는 사자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힘이 빠지고 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과거에 이 욥이 짐승의 왕 사자처럼 남 위에 서서 가르치고 도와주고 온갖 선행을 베풀었을 때 지금 그 사자가 심판받아 망한 것처럼 욥이 한없이 나약해진 모습을 이렇게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미친 재앙을 표현할 때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또 암사자의 새끼도 흩어지는 것처럼 지금 욥에게 있던 그 10명의 자녀가 다 흩어지고 떠나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 친구 욥을 비난하고 더욱 힘들게 하는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정죄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 엘리바스처럼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내 기준대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예전 빌리그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때 몸이 약하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이 엘리바스처럼 남을 비판하게 좋아하는 어느 기자가 기사를 내었던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아픈가? 목사님이 무언가 죄를 지었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저런 죄 때문에 입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사를 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그 기사를 낸 기자가 사고를 당해 다리를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얼마 후에 또 두 번째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신은 빌리그람 목사님을 정의로 올바로 공격했더니 사탄이 나를 질투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자신의 신앙의 정의와 자신의 기준으로 그 훌륭한 목사님을 함부로 비난하면서 남에게서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자신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악한 본성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을 보고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욥이 고난당함을 모르면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함부로 욥에게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기준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생각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며 따뜻한 말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월요일 또한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나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도 더 깊이 있게 나는 이 어버이날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그 친구 엘리바스가 함부로 정의의 기준을 욥을 더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우리 당신만한 교회에 성령의 담비를 크게 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에 대신에 평안을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그곳에서 지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위에 저 하늘의 문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 감사와 축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죄가 있지만 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전국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믿음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이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아픔과 병든 것을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아버지 전쟁이 어치게 하시고 평화를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서 이번 지진을 크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오를 때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 친구 엘리바스가 함부로 말을 하며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육신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신앙의 가문 효도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아픈 곳 병든 곳 주의 능력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보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